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지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이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하고 또 다음 주하고 다음 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째인 이제 제목을 가브리엘 천사라. 예.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라는 설교 제목은 아마 제가 처음 지은 설교 제목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참 중요한 임무를 띠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 천사의 임무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지상 세상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이 천사는 영적 존재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6개월 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아들을 낳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6개월 후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이 천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늙은 사람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 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사가랴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마리아에게도 대화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모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유대 땅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탁 차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사가랴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6개월 전에 제사를 지내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란 천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조용히 400년 동안 조용하던 유대 땅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인 유대 땅에 갑자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서 이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가랴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게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사가랴가 보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벙어리가 됩니다. 6개월 후에 오늘 26절 본문이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정혼만 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야,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까? 영적인 존재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날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말로 무슨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대화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지상에 보냈다는 것.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가져다 준 그 뜻을 이 지금 사람에게 전달한 겁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왔고 또 영적인 세계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지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지옥으로.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땅 위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려고 지상에서 이 귀신 마귀가 항상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겉에서, 곁에서, 옆에서 항상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곁에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겠다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항상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이게 첫째 우리가 생각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지요? 예. 이 첫째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지상에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 귀신,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사탄과 마귀의 영을 우리는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말씀, 성령 그리고 천사의 오늘 한 모든 이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천사의 임무입니다. 천사는 왜 내려왔지요? 왜 사가랴를 만나고 왜 마리아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시는 건가, 그거를 전달하러 내려온 겁니다. 전하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보배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임무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 끌려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정말 비참한 존재가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과 같은 나의 존재가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것을 전달하러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의 이 소식이야말로, 이 전달 메시지야말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길을 얻는 얼마나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려온 것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확실히 알았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한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것은 진리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세상에 계실 때에 기록된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가 두 번째였지요.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은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네 군데에 나와요. 이 주의 사자가 네 군데에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이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제 요것이 또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 동방박사 보고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도망가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지요? 그것이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요 네 가지의 기록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이때는 천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지시하심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고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갔고 이것이 전부 주의 사자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요한이 탄생한 기록이 어떻게 요한이 탄생했으며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직접 만난 이야기,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준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은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탄생하시는 그 준비하는 작업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엄청난 작업을 이 가브리엘이 얼마나 바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지요? 목자들을 만납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참 행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치는 목자들이 밤에 목자가 양을 치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보고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3번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현대 우리들은요, 이 가브리엘이 했던 이 모든 활동, 사가랴를 만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와 또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를 낳겠다는 얘기와 이 구세주 탄생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이 찬양, 이 찬양이 교회의 최초의 성가됩니다. 이 천국에서의 찬양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와 모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하고 이 찬양하는 것이 이 교회의 성가대의 기초, 초창기의 성가대의 기본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 탄생 때의 천사들이 찬양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봤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찬양이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윗이 그 검은고 수금을 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찬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대단한 발견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 또 우리 예부견이 집사님, 그리고 예하, 또 예한이 이렇게 예배 보기 전에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주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 연주는 누구한테 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 예배에서는 이 말씀과 찬양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찬양한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주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쉽게 말씀드리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전달한 것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가브리엘이 했던 이 역할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로 그걸로 없어지는 것이다. 예,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걸로 that's it, okay. 이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가브리엘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사명과 임무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 세계의 존재라는 것. 예,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말씀과 은혜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브리엘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